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과자를 내어줄 때에 아이가 과자 줘 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두 손으로 해야지, 주세요 해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가 과자 줘 하면서 침을 대다가도 이렇게 해야지만 과자를 주나 보다 하고 두 손을 모아서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빙그레 웃으면서 과자를 내어주지요. 부모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었고, 아이는 부모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자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일 수가 있어요. 창조자, 전능자께 나의 간구를 아뢰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두 손으로 주세요 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두 손으로 주세요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이게 늦은 시간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나의 친구여 문 좀 열어주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그 문을 두들고 있는 친구가 뭐라 했느냐.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니 떡 3덩이만 빌려주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각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매우 큰 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친구는 에이, 내가 나가지 않으면 뭐 깊은 잠에 든 줄 알고 포기하고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의 친구는 내가 너무 작게 두드려서 들리지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크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나무 문 아닙니까? 세게 두드리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강력하게 두드리면은 문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깨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친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었어요. 당장 밖에 나가서 이 친구를 크게 꾸짖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또 큰 소리를 내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 테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서둘러서 이 떡 3덩이를 집어들고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이 떡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 떡을 건네줄 때 건네주는 친구가 여보게 여기 있네, 어서 가져가게나,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눈을 흘리면서 으이 받아라 받아 하면서 밀치듯이 떡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이야기, 문을 두드려서 떡 3덩이를 얻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하면서 뜬구름 잡듯이 뭘 도와달라는 건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는 그의 허기를 달래줄 음식이 없으니 떡을 3덩이만 빌려주게, 이렇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뭐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걸어다니면서 땅의 티끌을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그 티끌을 볼 때마다 또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자손이 이토록 많아질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별들만큼 많아진다고? 이 티끌만큼 많아진다고?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상이 반복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무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듯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믿음의 족장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아들 이삭으로 이어졌고 이삭에서 그 아들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야곱이 맡아서 돌보고 있는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면은 그 양은 야곱의 소유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계약을 맺고 나서 양떼 중에서,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 그렇죠? 모든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들을 다 자기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점이 없는 밋밋한 흰색의 양들만 맡긴 거예요. 점 있는 것에서 점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확률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밋밋한 양들만 야곱에게 맡기고 점 있는 얼룩이 덜룩이들은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얼룩이 덜룩이랑 흰 양이 교미를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새하얀 양들만 맡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 가지가 한창 물이 오를 때니까 녹색이었단 말입니다. 푸르른 가지였어요. 그 가지를 꺾어다가 군데군데에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을 벗기니까 그 가지의 속살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푸르르고 안은 흰색이니까 보면은 가지가 얼룩덜룩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맡고 있는 양 무리를 건강한 양들과 건강하지 않은 양들로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양들을 자기 소유로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양들이 개울에 내려와서 물을 마실 때에는 야곱이 그 개울 앞에다가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약한 양들이 개울에 내려와서 물을 마실 때에는 그 가지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양들이 출산을 할 때에는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아롱진 양들만 태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건강한 양들은 죄다 얼룩이덜룩이가 된 겁니다. 이런 양들이 많아지니까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배열을 했다고 해서 이 얼룩이덜룩이가 태어난다니 이거 뭐 주술적인 행위 아니냐, 뭐 부적, 뭐 미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날 것을 상상을 했던 거예요.
이 얼룩덜룩한 가지들은요, 양들에게 보라고 거기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 건강한 양들이 물 마실 때에 그 가지를 야곱이 본 겁니다. 양들은 그 앞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물만 마실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라보면서 이 건강한 양들에게서 얼룩이덜룩이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렇게 얼룩덜룩한 무늬의 양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야곱이 구체적인 상상을 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티끌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그리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렇듯 자신들이 상상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찾으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찾으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제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서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전기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는 집 구석은 어둡단 말이에요. 한낮에도 어둡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등을 밝혀서 구석구석을 세심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만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예물을 줄 때에 드라크마를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크마는 단순히 뭐 시장에 나가서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다가 생기는 그런 동전이 아니라 신랑이, 자기 남편이 자신에게 결혼할 때에 주었던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토록 중요한 남편의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가구들을 다 뒤집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찾으라는 말씀에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찾으라는 이 말씀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애써라는 그런 의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에서
문을 두드리던 친구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이 친구가 떡 3덩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다녔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무작정 떡 3개, 떡 3개 하면서 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벗이여, 나의 친구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었던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되기를 원했어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떡을 줄 테니까 친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은 대상은 떡 3덩이가 아니라 떡을 가지고 있었던, 떡을 줄 수 있는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즉 예수께서 찾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라, 드라크마 찾는 것처럼 그런 열의를 가지고 찾아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첫 번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상태는요, 기도하기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요,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전보다, 기도하기 이전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진전이 없다면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나는 응답받는 것 자체만 연연했던 겁니다. 그죠? 드라크마 찾는 것 자체만 연연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거예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저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응답받는 것 자체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더욱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에 쏟는 열의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한 열의를 쏟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심정으로 목말라서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고 있던 친구가 처음에는 떡을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자고 있었던 사람도, 자고 있던 친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사라졌을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상태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이 친구는 강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떡을 내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자고 있던 친구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죄를 씻어주겠다고, 사람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지극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하게 군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듯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들어줄 정도인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강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소리에서 예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즉, 두드리라는 것은 강청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적극성과 인내입니다. 먼저 적극성을 살펴봅시다. 문 밖의 친구가 문을 소심하게 똑똑똑 두드렸다면, 밤늦은 시각에 내가 미안해서 크게 두드릴 수는 없어 하고서 똑똑똑 두드리면은, 그러면은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문이 부서져라 쾅쾅쾅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문이 부서지면 어떡해? 문이 부서지면 내가 고쳐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어미새가 아기새들에게 먹이를 줄 때에 차례차례로 순번을 정해서 먹이를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미새는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줍니다. 애벌레 한 5마리 물고 와가지고서는 한 마리씩 넣어주는데, 가장 입 크게 열면서 적극적으로 어미새에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입을 쩍쩍 열면서 달려드는 아기새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를 받아든 아기새는요, 이제 그 애벌레 받은 거를 열심히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미새는 그 다음으로, 이 새가 먹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또 다른 아기새에게 먹이를 두 번째로 주는 거예요. 어미새가 이런 방식으로 먹이를 주는데, 아기새들 중에 성격이 소심한 아기새가 한 마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애써서 이렇게 벌레를 잡아오셨는데 그걸 나에게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아기새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엄마 내 맘 알지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면서 입을 조금만 열고 있어요. 다른 새끼들은 확 셔가지고 자기 멀고보다도 크게 열고 있는데 조금만 열고 있어요.
이러면은요, 이 새끼는요, 먹이를 받아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을 보면 어느 녀석들은 살이 제법 올랐는데 어떤 아기 새는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 아기 새는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게 하는 작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성 외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21일째 되는 날에 가브리엘로 추정이 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이,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서 다니엘에게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응답을 가서 주어라,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자 하고서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는 도중에 마귀가 이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브리엘을 막았으니까는 가브리엘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1일 동안이나 마귀에게 가로막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해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에 힘센 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마귀를 대신 상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비로소 노임을 받아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임무대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가브리엘을 막았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마귀를 상대하게 해서 21일째에는 비로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귀가 처음 가브리엘을 막았을 때에, 그거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바로 그 시점, 그 첫째 날에 왜 미가엘을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첫째 날에 다니엘이 응답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1일 동안이나 기다리시다가 21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미가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랜 기간 동안 온전히 인내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응답이 실현이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며칠을 기도했는가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21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100일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1000일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겠다라고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만큼의 그 인내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사인을 주셨나요? 아니면 말씀해 주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하여서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인내하여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강청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두 손으로 주세요 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랬듯이 응답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응답받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응답받는 것 자체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보다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해야 합니다. 아기새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듯이 입이 찢어져라 벌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하면 이것이 바로 강청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듯이 응답을 맡고 있었던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강청하며 두드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달음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구체적인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간청하여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의 방법까지도 일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게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자꾸 찾으면 너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정함을 다 제하소서.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 주셨으니 이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였던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강 안에 거할지어다. 모든 죄악과 저주의 스티슨 뿌리를 성령께서 불살라 없애셨습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것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질병 연약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지금 온 백성들이 뒤덮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정결하여 주시라. 질병 연약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라. 생명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할지어다. 거룩한 영께서 모든 어둠을 깨끗이 멸하여 주셨으니 승리를 선포합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이 사라졌고 몸의 염증과 통증이 사라집니다. 암세포가 사라져. 종양과 결석이 사라지고 뼈 마디가 관절 골수로 오장육부가 정케되고 피부가 정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경 조직이 제거될 것이고 혈액이 정결케 되며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셈으로 충족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배 중심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각 가정마다 간구하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금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요함이 가득할 것이고 물질로 인하여 공감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순상케 하시옵고 믿음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군으로 성장시키게 양육해 해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형통을 누리게 해주시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형제에서
현장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으뜸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산케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오며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장차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크게 윤택하여 줘서 왕성 흥왕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헌신케 하여 주시고요. 그 헌신의 지경과 분량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이 주께 작정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는 사경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나셔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위원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가지고 다가오는 금요일에 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